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꿈이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10년 후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10년 후가 지난 다음에 나의 모습과 어떤 모습인가요? 똑같나요? 아니면 달라지셨나요? 내가 10년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루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꿈들보다 조금 더 작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모습,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현재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똑같은지 다른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의 차이를 먼저 좀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모습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성경에 나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지금 들키게 된다라면 그 밀을 빼앗길 것 같아서 큰 포도주 틀에서 몰래 들어가 숨어서 밀을 까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멋진 모습인가요?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러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15절 읽었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요? 첫 번째, 내가 속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냐라고 했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파를 이루지 못한 두 아들의 모습이 있기에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를 들어가서 형성되어지는데요. 요셉에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유교적 문화와 비슷하게 장자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러기에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요.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로 이끌어 올 때에 큰아들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쪽 편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 편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손을 뻗을 때 오른편으로는 므낫세를, 왼편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교차해서. 이 말씀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므낫세 지파 안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시기에 요단강을 놓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과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즉 요단강 동편에 머무른 사람과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간 사람들로 한 지파가 나뉘어집니다. 12지파가 다 동일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가운데 므낫세의 지파는 요단강 속에서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었던 한 지파 안에, 한 가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지파. 왜요? 요단강 속에서 나누어져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본다면 나의 아비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제일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건 가장 나이가 어린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와 같이 장유유서, 즉 나이에 대한 서열이 되게 중요시 되어지는 이 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자란 얘기는 그 가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처럼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큰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나 까는 모습이었고, 그 사람의 뒷배경 가문을 보았을 때에도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이고,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어린 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스스로의 현실과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현실의 모습은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일까요? 기드온은 사실의 모습입니다. 가장 힘없는 지파 안에서 가장 힘없는 모습의 가문 속에서 그 가문 안에서도 가장 연약하게 태어난 것이 기드온의 사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 속에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까는 이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모습의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1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기드온의 모습은 뭐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까는 이 모습인데, 이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모습이고 이 모습밖에 설명되어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라는 건 강하고 담대한 장군, 장수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한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적인 지식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1절에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아는 모습 속에서 다시 또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의 모습도 바로 이 모습, 즉 이 악순환의 고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사기서 5장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태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갔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태평을 누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사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했고요.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회개하겠죠. 그 부르짖고 회개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들어주시는 게 바로 사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사 중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온니의 에훗 드보라 기드온, 네 번째 사사기서에 이 네 번째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본다면, 드보라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태평하였던 모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진노하심의 모습으로 지금 미디안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 심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하는 때가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무엇인가 생기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미디안 사람이 올라오고요. 미디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나라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 빼앗아감의 모습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까지 나타나느냐? 5절에 봤더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들어오니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게 내리셨던 재앙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그 주위를 휩쓸고 가면 그 안에서 생명체는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 즉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의 사람들이 모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혹여라도 오늘 나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고요? 내가 어려움, 고난,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자손으로 인하여 환난, 핍박에 있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환난이 우리가 환난에 대하여 고난당함에 대하여 나쁘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1절에 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냥 악한 죄로 끝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환난을 겪었다, 오늘 내 삶의 무게가 무겁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기에 누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환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만나는 것, 여호와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주의 어딘가 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귀를 닫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너무나도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구나, 이 고통을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한 사람, 하나님의 준비된 그 한 사람 기드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준비의 모습이 이렇게 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가문도 훌륭하고 개인적인 능력도 훌륭하고 잘생겼고 모든 백성에게 신망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모습, 나의 모습과는 너무 괴리가 있기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왜요?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그 억압과 압제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이기겠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순응하는 모습으로, 불종하는 모습으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는 그 모습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문에 대하여,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대하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고, 그런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 집안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라면 그 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내 집안에 뭔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저는 그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다라고 하기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인 가운데 기드온을 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나를 쓰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는 그 모습이나 가장 힘없는 지파 속에서 가장 힘없는 가정 안에서 가장 어린 자로 태어난 이 기드온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우리가 16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 12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12절, 16절 같이 한 번씩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2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12절과 16절에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기드온 자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용사의 기준은 얼마나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 출중한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16절 안에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데 우리의 모습이 통일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 민족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모습일까? 우리 스스로 의문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볼 때는 미디안 사람 앞에서 무서워하고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기드온처럼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기드온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드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대로 기드온에게 함께 해주셨고, 그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이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실 것인데 그 약속에 대하여 내가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거기서 무엇을 쌓다라고요? 제단,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평화로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시는 이 평화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간다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꿈꾸는 모습의 그 평화, 특별히 한반도가 남북 간의 갈라짐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그 평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고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제단을 쌓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하신 아버지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제단으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큰 용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